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14번째로 사울의 회심과 교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감독을 맡았던 사울은 그 후에도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그 후 오늘 9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타국에서 예수를 전한다는 말을 듣고 분을 내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이웃나라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에 둘러싸입니다. 바울이 땅에 꼬꾸라져서 있는데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가 들리자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 장면을 후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간증했다고 믿어요. 나에게도 이런 체험을 주셨어요. 나는 이 체험을 하고 난 후 그동안 내가 궁금했던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스스로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표적인 말이 사울이 말한 것처럼 몸 하나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또 사울에게 비쳤던 그 빛, 또 경외함, 거룩함, 영광, 생명수, 정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 영육의 분리 이런 것 등과 같은 많은 성경의 용어들이 그냥 풀어지며 해석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로 성경을 보면은 훨씬 더 성경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고 또 내가 그 말씀들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봤는데 큰 유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천국의 빛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세례요 그가 느낀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는 비교가 되죠. 그래서 바울의 경우처럼 성령 세례와 충만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경우를 대부분 구원으로 보는 주장이 있고 베드로의 경우처럼 성령 세례로 구원을 이룬 후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따로 당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주장이라기보다는 구원 이후에 그리스도의 삶에 관련된 주장으로 이런 논리들이 구원에 앞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은 직가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에게 현몽하시어 사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를 전한 나의 택한 종이니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안수하니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눈을 떠 보게 되고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진정한 바울에게 임한 성령 충만이라며 바울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붙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은 앞에서 빛으로 눈을 못 보게 된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때 보게 되었다는 생리적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사울이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유대교의 구원과 예수로 인한 구원의 실상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영적
육적 치료를 동시에 한 번에 베푸셨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베드로와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사명이 부여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에 교회를 세울 권세를 부여받았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선교사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하여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또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이것은 신앙의 두 요소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선교에 헌신되도록 부르는 소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울이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여 사람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에서 힘있게 예수를 증거하는 동안 9장 31절에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들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배역자로 몰아 죽이려 하자, 이때 바나바는 사울을 가이사랴 항구를 통하여 그의 고향, 사울의 고향 다소로 사울을 보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바로 복음 전도와 연결되고, 복음 전도에는 숱한 방해와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런 전도의 위험성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또한 반면에 이런 두려움을 알면서도,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짧은 기간 안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다메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어쩌다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계획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한 의지로 설계, 기획된 정확한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후에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던 내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행적에 감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 세례, 또한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알려진 말이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쓴 성령사역자 베니인 목사의 그러한 책이 한참 유행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목만 보아서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것보다는 자신의 은사, 자신의 영적 능력을 나타내는데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핵심은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공적과 그를 기리어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성령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지상 목표는 그의 나라의 지상 조직인 교회의 설립과 또한 그 교회의 부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신 것은
핍박자를 구원시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나타나시어 그의 행위를 책망하시자 박해자 사울이 즉시 순종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며 어떤 열심을 내었으며 이로 인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더욱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라는 교훈으로 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말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속빈 강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교회의 부흥은 예수가 그 중심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와 그의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면서 부흥하는 교회의 원리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대원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의 성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에요. 다만 교회의 부흥에만 초점이 맞춰진 편협한 교회 부흥은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는 성도의 성령 충만으로 부흥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